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각해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녹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고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로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안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동쪽을 향하여
곁들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26장은 성막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언급될 수 있는 법궤 그리고 기타 기구들이 언급된 후에 26장은 성막의 본체의 모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내부에 치는 제1앙장과 염소털로 만든 제2앙장 연결에 관한 설명이 성막 덮개와 성막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막대로 된 띠 48개의 널판 등에 대한 세부사항,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성막 출입문의 휘장에 대한 말씀이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앙장 덮개에 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성막의 앙장들은 여호와께서는 각각 5폭씩 10폭의 앙장들의 제작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앙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앙장 11폭과 덮개 2개를 추가합니다. 성막은 제1앙장과 제2앙장 그리고 덮개와 웃덮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앙장은 가늘게 꼰 배실, 정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은 것은 인성과 신성이 아름답게 수놓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2앙장은 염소털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인격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앙장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앙장은 거무스름한 해달 가죽, 이것은 외부의 환경과 풍파의 환경에 강인하고 견고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셨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앙장에 나타나 있는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청색, 하늘의 색깔입니다. 희망과 생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왠지 우리가 청색을 보면 또 생명이 느껴지고 희망이 느껴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청색입니다. 자색실입니다. 부요와 고귀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자색입니다. 이 자색은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홍색실입니다. 홍색실은 왕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붉은 피를 흘리시며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속죄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실입니다. 흰색은 성결, 의, 순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그리고 순결함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앙장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제물 되시며 무시당하면서도 고고히 버텨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구조물, 이런 것들은 전부 조각목으로 널판을 짜서 만듭니다. 널판은 두 촉에 의해서 각각 두 은받침에 견고하게 꽂혀 있고 널판의 규격은 4.56m입니다. 넓이가 68.4cm, 합해서 48개가 필요했습니다. 정금으로 덧접히지고 이 널판의 역할이 그러면 뭐냐? 비바람에 성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받침은 좌우 널판 밑에 각각 40개씩 합이 80개이고 이 본절에는 14개
그리고 4기둥 밑에 4개로 총 100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막 휘장에 대한 것입니다. 성막 휘장에 관한 규정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죠. 성소의 출입구를 가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폐쇄적인 기능이 아니고 더러운 세속과 죄 많은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함으로 인해서 당할 불상사와 죽음을 방지하는 은혜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본 인간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7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단과 성막의 뜰의 모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 조각목의 옷을 입혔습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불태워서 드린다 해서 번제단, 노수로 만들었다 해서 노단 이렇게 부르죠. 이 번제단은 속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린 제물은 인류를 위하여 한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가 제단이 된 거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대속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울타리와 기물에 대한 규례인데 성막 뜰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쳐진 울타리와 여기에 소용되는 기둥, 그리고 세마포는 하얀 세마포로 안과 밖을 경계하고 동편에 유일하게 바깥들을 연결하는 출입문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불에 대한 규정입니다. 등불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성소 내의 등대의 기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불을 켬으로써 밝게 하고 제사장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어버린 것과 같은 캄캄한 방에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넘치는 역할을 등대가 하였다. 어두워진 양심, 세상을 밝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구약의 성막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